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사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 후에 하늘에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쭉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다, 또 던져진 존재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고대 지금로부터 2600년 전 철학의 아버지라고 했던 탈레스부터 헤겔이나 또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좀 자기에게 수긍이 되거나 멋있게 들려지고 하고 하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값어치 있게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것은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보내주셨는데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 땅에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지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현준 목사에게는 이 목사의 사명,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의 사명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요. 또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가 뭐냐면 근원, 원자를 써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원래의 역사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원래 역사가 아닌 이 역사의 기록들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이 생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 그들이 생각하고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 10장과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야살의 책.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골짜기에 다리 머물고 기드론 골짜기에 다리 머물게 되는 그 사건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살의 책은 우리가 성경책에 들어가 있지 않고 구약 외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외경인데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야살의 책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성경 외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성경 외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아브람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란까지 동행을 하는데 하란에서 죽거든요. 하란에서 죽는데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요.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면 데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설교하시는 그런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답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제까지 데라의 족보를 보면 11장 27절에 보세요. 11장 27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출처가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창세기 1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요. 그 다음에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은 것은, 즉 삼형제를 데라가 낳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고 나홀과 하란 순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자이고 나홀이 둘째이고 하란이 셋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죠.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하란이 제일 큰 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홀이 둘째 아들이고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막내 아들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하란이 제일 큰 형인데 하란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것은 롯을 낳게 되고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이 29절에 보면 나홀의, 즉 가운데 아들의 아내 이름이 밀가라고 하는데 이 하란이 첫째 딸을 낳는데 첫째 딸이 밀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낳게 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큰 아들은 하란이고 둘째 아들은 나홀이고 셋째 아들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실 때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요. 저는 이것을 읽고 할 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자, 데라의 큰아들이 누구요? 하란, 둘째가 나홀, 막내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큰아들 하란이 결혼을 해서 큰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롯이고 그 다음에 큰 딸이 밀가이고 둘째 딸이 사레인 겁니다. 그럼 문제,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브라함과 천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카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조카.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고요. 그리고 데라는 니무롯의 장관을 지내고 있습니다. 장관을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며느리들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제외하고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아니라 노아와 셈, 야벳 그리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노아의 그 8식구만 빼놓고는 그리고 아브라함 빼놓고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보충해 드리자면요. 니므롯이 왕이 되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장관을 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축하를 하게 되는데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레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이 니므롯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니므롯이 그 소식을 듣고 사레가 아들을 낳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출산하는 그날 신하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사레가 출산하는 그날에 꼭 무슨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사레 여종분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데라가 그 종과 아브라함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데라가 낳은 아브라함은 어디 갔었냐면 노아의 아들, 제일 큰 아들 셈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피신을 시켜요. 그리고 이 야살의 책에 보면 3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셈의 집에서 9살까지 신앙 교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47살 될 때에 제일 큰형 하란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됐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부업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큰 우상 손에다가 몽둥이를 쥐어주고 작은 우상들을 다 뜯어 패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와서 이 우상을 누가 다 부셨느냐고, 우리가 이거로 부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부셨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니까 저 큰 우상을 작은 우상을 다 때려부시더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야 이놈아 그게 말이 되냐, 저 움직이지 못하는 목석들이 흙으로 만든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펴냐, 그럼 아버지 다 죽어있는 가짜들을 왜 섬기세요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이 야살의 책에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고는 하나님을 노아의 가족 말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이 다시 보이시죠? 하나님 없는 니므롯 왕이 통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곳을 너의 고향 떠나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라의 집에서 떠나라. 친척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하는 그곳을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네가 가면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보여주면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보여주고 가라고 하시지 않고 네가 순종하는 내가 갈 길을 열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보여주실까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12장 5절을 보시기 전에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하기를 롯이 아주 갓난아기 혹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사례보다 롯이 더 나이가 많아요. 오빠예요, 오빠. 그러니까 이 롯이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 조카는 데리고 가지 마라. 창세기 12장에 너의 고향, 아버지 집, 내가 보여줄 내 친척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이 롯을 돌볼 사람이 없고 또 자기 동생인 사레와 함께 가는 게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데라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있고 75세가 되어서 드디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70살에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 그는 친척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여줄 땅으로 간다고 해도 다 순종하고 다 이루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가면서 만들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내 신앙이 한심하고 내 신앙이 참 부족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건을 사면 메이드 인 뭐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우리가 농담으로 엄청 차이나, 우리나라도 엄청 물건이 차이나 그러잖아요. 한국계 일부 중국 거보다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요? 작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쫙 나타나셨는지 혹은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창세기 12장 1절까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던, 귀에다 말씀해 주시던,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시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보여줄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설교로 만나고 찬송으로 만나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만나고 고통 중에 만나고 기쁨 중에 만나고 내 인생의 그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 목적을 알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의 아내의 사례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마침내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마침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다음 곳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사천에 갔더니 세상에 20년 만에 동기들을 만났는데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장로님들 오셔서 식사 대접도 막 해주시고 그러면서 사천읍교회라고 제일 사천에서 큰 교회를 갔어요. 나하고 우리가 그 어린이집에 다녀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한테 좀 우리 애들 좀 잘 봐달라고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이 뒤에서 앞에 강대상을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한테 잘했다고 이렇게 큰 교회 부임해서 너무 기쁘다. 목사님 목회 잘하시라고 했더니 이제 그 사천에서 다른 곳으로 다른 동기 목사님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둘째 아드님이 자폐로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개척도 하고 부목사님도 하고 막 했는데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뭐 관광버스 기사부터 운전 배우는 학원 강사부터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이력서를 내기 전에 이번에 이력서가 안 되면 이제 목회 다 적고 시골에서 이제 아들하고 교회 하나 개척해봐야 되겠고 다 포기하고 이력서를 냈는데 1년 전에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한 번, 두 번을 못 기다려가지고 이제까지 고생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한 산만 더 파면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산만 더 파자. 다시 한번, 한 산만 더 파자. 네. 그러니까 한 산만 더 파면 금액이 노다지가 있는데 이 노다지를 발견 못하고 하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그 금광을 1달러에 팔았대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1달러에 그 금광을 사가지고 아니 한 쌍을 푸니까
노다지 광맥이 있다는 그런 예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요, 특별히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한 산만 더 파도록 기다리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세상으로 가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마시고 그분을 만나고 좀 기다리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가 7절 8절 12장 7절 8절 이제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물론 농사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목축을 하잖아요. 목축을 하고 그가 또 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딱 두 가지 일을 했더라고요. 이삭을 낳는 거 하고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까 제단을 쌓고, 또 8절에 그가 이동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아브라함이 들어갔느냐? 하나님 없는 갈대아 우르, 아버지는 장관이었고 많은 부귀 영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이곳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는 곳이라고. 여러분 세상 밖에 있다가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없고 세상에 내가 있을 포지션이 없고 세상에 수익이 없어서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뭐하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라고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이곳은 뭐 하는 것이냐? 치열하게 예배하는 것이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그것이 다 된 사람은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받게 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는 무엇인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또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기근이 들어도 애국으로 가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여기 끝까지 버텨야 된다. 왜 가나안 땅 애국으로 갔느냐라고 하는 분.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간 게 아니에요. 또 물질 문명이 좋아서 애굽으로 간 게 아니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짧은 이 문맥은 아브라함이 그 기근에 거기서 살 수 없고 너무 힘드니까 거기 있는 거지. 우리보다 혹시 믿음이 뛰어난 아브라함이 그냥 애굽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견딜 수 없어서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좀 부족하면서도 이런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구절만 오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요. 천국 가면 아브라함 우리를 축복을 줄 거예요. 야 입장 바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도 힘들고 자녀들 종들도 힘들고 자기 식솔들이 힘드니까 고민하다가 애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국으로 간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뭐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12장 8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 내가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국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왜 결정되는 순간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지금 창세기 12장의 10절 이하로 쭉 2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던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던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지만 너무 기근이 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고 기도 없이 간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기도 없이 간 것입니다. 자, 기도 없이 간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뺏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세요.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 말고 사례를 통해서 너에게 이삭을 낳게 하는데 그게 네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이삭을 낳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아내를 뺏기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망정이지, 또 바로 왕의 노망이 들거나 간이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 나 몰라. 그리고 사례를 취해버리면 한 번 취하고 너 가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미친 사람은 뭔 짓을 못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례가 더럽힘을 받지 않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사례를 빼앗겨서 다른 여자한테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에휴, 뭐 큰 마누라 없으면 작은 마누라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이 아닌 사례를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시흥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옆에도 있고 집사님 사시는 데 교회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왜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듯이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십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를 출발하기 전에 계속 준비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기도하러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교회와 사역자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 좀 해줄까?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와 사역자? 이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대형 교회는 마치 관광버스와 같아요. 관광버스는 크잖아요. 차가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러 가기 때문에 예쁜 옷을 입고 놀러 가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고 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그리고 음식을 많이 싸왔어요. 그러니까 그 관광버스 운전사에게 팁도 주고요,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음료수도 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오며 가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다 관광버스, 대형 관광버스 운전하려고, 그게 대형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 너무 비유가 기가 막힌데요? 제가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을버스를 모는 목사님도 있고, 또 그러면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저는요 했더니 너는 봉고차 목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을버스는 아니지만 봉고차에 제가 운전하고 있어요. 봉고차는 몇 명밖에 못 타요. 와, 태워봤자 기사까지 12명밖에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있을 때 얘기했지만 사천교회 가잖아요. 사천 사랑의 교회인데 거기는 다마스래요. 다마스는 몇 명 타나요? 5명인가 6명 타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다마스 옆에, 다마스도 양쪽 문인가 그럴 거예요. 한쪽 문인가? 여튼 문이 닫혔었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다마스 문이 열리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도 안 탔는데 이제 사람이 탈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는 어떤 건 줄 아냐 했더니 선교사는 무슨 버스예요 했더니 선교사는 버스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께서 큰 화물차라고 계시면 차가 엄청 커요. 그 화물차 기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짐을 이렇게 막 싣고 조수도 없이 혼자 산길을 막 비 오는 그 어두운 길을 막 선교사님들은 그걸 운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착해서 짐을 풀어주면
거기가 몇 달, 몇 달 동안은 막 잔치고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운전기사는 그 산골에 어두운 곳에 그 혼자 가려고 길 없는 곳에 가려니까 얼마나 고생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한참 있다가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어떤 기사는 봉고차 막 몰고 가다가 에이씨 그리고 봉고차 문 열어놓고 차 꽂아놓고 가버린대요. 그리고 딴 직업을 갖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작은 버스 안에서 막 교인들하고 운전기사하고 막 싸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어쩌면 맞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냐고 하면요, 목사도 큰 관광버스, 대형버스 기사하고 싶죠. 분위기 좋으니까. 누가 선교사님처럼 화물차에 짐 많이 싣고 아무도 없는 그 산속에 운전하면서 길 없는 곳을 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의 주권이다.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는 것처럼 네가 지금 봉고차를 몰고 있어도 내가 관광버스로 옮기든 시내버스로 옮기든 아니면 다마스로 옮기든 나의 주권이다. 그러나 네가 봉고차를 운전할 때는 또 시내버스를 운전할 때는 열심히 해라. 제발 키 꽂아놓고 도망가지 마라. 그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처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애쉬. 근데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 그 동기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가지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17장.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3, 14, 15, 16, 17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특별히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였대요. 86세. 근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였대요. 여러분 16장 16절과 17장 1절 빈 이 공간 하나 있는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 지난 거예요. 13년. 16장에서 17장까지 요 16절에서 17장 1절 넘어갔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75세부터 99세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몇 년 걸린 거죠? 20 몇 년 걸린 거예요? 24년 걸린 거죠. 자, 24년 동안 그가 아내를 2번 뺏기고 그 고생을 막 하잖아요. 하는데 자, 17장 1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은 우리 이계식 원사님이 읽으셨는데 자부님이 며느리님이 막 웃었어요. 거기서 안 쓰는데. 자, 사모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작은 사모님 17장 1절. 자, 그 지금 극단에서 캐스팅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주영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어떻게 캐스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예. 자, 하나님이 시간이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올마이티.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너의 행동이 나처럼 완전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20 몇 년 전에는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20 몇 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행하니까 이제 너 나처럼 완전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17장 5절에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자,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큰아버지 정도였던 사람이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재단을 쌓았어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너도 나처럼 완전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인내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인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21장 네, 창세기 21장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이제까지 포인트를 줬어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21장에 사라 3절입니다. 21장 3절.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이 교회라고 비유하면 사라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라고 비유하면 사례는 우리는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씨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만 이 교회가 즉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잉태하지 못하면 교회에 사명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말씀을 낳는 것이고 기도를 낳는 것이고 선교사를 낳는 것이고 선교 후원을 낳는 것이고 사랑을 낳는 것이고 또 불신자를 전도해서 신자 낳게 하는 출산,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하지 못하는 모든 기능을 하는 것이 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충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이와 오자양, 충원,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죠. 사라가 낳지 않는 것은 이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예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가 교회인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제사하고 그분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일을 할 때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뺏긴 것처럼, 즉 사례는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나갈 때는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대기의 장소고 인내의 장소고, 하나님이 70살의 해를 부르셔서 99세가 될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너 이제 내가 얘기해도 알아먹고 내가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내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너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는 이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할 때 제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이 똑같다고 하면 저는 불쌍한 인생이고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가 날마다 주님처럼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금씩이라도 자라간다고 하면
저는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으나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왔을 때보다 더 퇴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2023년도에는 여러분 이제 기었던 사람은 일어나 걷기를 바랍니다. 걸었던 사람은 뛰기를 바랍니다. 뛰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탄 사람은 그래 자가용 타고, 자가용 타는 사람은 헬기 타고 계속 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헬기 타는 사람은 제트기 타고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트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이제 막 초음속으로 달리는 그런 믿음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마지막은요,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하나님 만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내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지. 아니 뭐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거예요. 쌍둥이 동생일 때도 그거는 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버려지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너는 그것을 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혜진 권사님 사명이 있어요. 권사님만 하실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지금 권사님을 지칭하지만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라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내 인생의 그 사명을 주님께 만나서 물어보고 그 힘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 나은 것만이 이삭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회 밖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내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